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서로에게 가장 밝은 얼굴, 예쁜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기쁨입니다. 예, 함께 예배 공동체입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렇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보도된 그 성경 본문 내용은 이제 9째 그 재앙이지요. 흑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쭉 내리는데 점점 강도를 이제 높여가십니다. 그러면서 보통은 하나님이 먼저 예고를 하죠. 바로에게 이제 내일 이맘때 혹은 내일 언제부터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예고를 하는데 3번째 그리고 6번째, 9번째에는 예고 없이 이 재앙이 임합니다. 이 흑암 재앙도 예고 없이 임했지요. 사실 이 흑암 재앙은 다른 재앙에 비해서는 어떤 경제적인 그런 손실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고 없이 들이닥친 이 흑암은 이들로 하여금 엄청난 혼돈과 두려움을 갖게 하지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캄캄한 흑암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캄캄한 흑암, 원어상에도 사실은 호수에크 아펠라 이것은 뜻이 비슷합니다. 둘 다 이제 깜깜하다, 어둡다, 흑암을 이야기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중첩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어두움이 겹겹이 쌓여 있다는 뜻이지요. 어두움이 있고 그 뒤에 또 어두움이, 그 뒤에 또 어두움이. 그래서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흑암, 깜깜함을 이제 말합니다. 사실 이런 어두움은 단순한 밤이 아니고요.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 그리고 암울함, 하나님의 심판이 생각나는 이제 그런 어두움이었습니다. 원래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어두움에 좀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애굽은 이제 충분을 전후로 해서 한 50일 정도
계절풍이 불어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계절풍에 감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막 바람이 이제 함께 동반되어서 나타나는데, 때때로 거대한 이 그런 먼지 구름, 그리고 모래가 애굽 전역의 공중을 다 덮어서 햇빛이 잘 보이지 않게 하는 때가 종종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어두움에 제법 익숙한 사람들인데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흑암은 무슨 자연재해 정도의 것이 아니고 아주 초자연적인 흑암이어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 처소를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낮이 깜깜한 밤이라 할지라도 뭐 호롱불을 들고라도 마시레를 좀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데 아예 그럴 엄두조차 못 낸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깜깜할 뿐만 아니라 굉장한 공포가 엄습해 오는 그런 어두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이 초자연적인 재앙이다라고 그들이 알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 어둠이 임하면서 같은 애굽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지역, 거기는 빛이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엄청난 흑암 재앙인데 결국은 바로가 3일 이것 경험하고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도해주고 되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할 것도 없고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서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 재앙을 통하여 역시 교훈하고 계십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으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하니까 흑암이 임하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지요. 바로라든지 이집트 사람들의 아무런 예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예고를 하시면서 모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 모세를 시키는 그 일이 또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흑암이 임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손을 들어서 하늘을 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더니 흑암이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를 이끌고 가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천사들을 동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조금이라도 어떤 역할을 하게 하셨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 세상의 역사는 사관들이 뭐 다 나름대로 있어서 뭐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이제 민족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기술하기도 하고 혹은 뭐 영웅들을 중심으로 하기도 하고 사건을 중심으로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어떤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이들이 이 역사학자들에 따라서 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저 사람이 되기도 하는 법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구속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이 구속사는 아담 하와가 타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들을 하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야말로 역사의 주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세가 그 당시에 역사의 주역이지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게도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모두가 다 이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그 정점의 사건, 십자가 사건,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역사에서는 내 이름이 하나도 기록이 되지 않아도 섭섭해할 일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역사 속에 내 이름을 남기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파주의 이 땅에 지금 2014년을 살고 있는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역이라고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복된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2, 23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서움이, 공포가 엄습해오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흑암이 애굽 전역을 뒤덮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이죠. 그곳에는 빛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빛이 어떤 빛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고 통일된 목소리는 못 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빛이 어떤 빛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햇빛이 비치는 건지, 가령 다른 지역은, 이집트 다른 지역은 무슨 검은 그런 장막을 덮어 씌워 놓은 것처럼 하고, 이 고센 지역에만 하늘에 이렇게 구멍을 내서 태양빛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 비치게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태양 자체는 다 보이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에는 어떤 빛, 그 빛 자체, 신비로운 그런 빛이 있었던 것인지 사실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빛이 있었고, 또 밤이 되면 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낮밤을 그대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거지요.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흑암이라고 하는 이 재앙은 어떤 면에서 다른 재앙들보다 물리적인 어떤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9번째 두셨습니다. 이제 장자들이 죽게 되는 그 재앙 바로 전에 이 흑암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며 인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살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말이지요. 애굽인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에게는 참 신이 많았어요. 그래서 무슨 개구리 신도 있고 강신도 있고 돼지신도 있고 무슨 별의별 신이 많았는데,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개구리 신, 무슨 강의 신, 무슨 돼지의 신이 있어도 참 가장 큰 신이라고 하는 저 태양빛이 비추지 않으면 그러면 생명체가 살아낼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생각을 할 때 신 중에 최고의 신이 바로 태양신,
그들은 라라고 불렀습니다. 라신, 태양신을 섬기고 바로는 바로 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앙을 통해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그 태양의 얼굴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태양신이 태양빛을 비추어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태양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오히려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태양빛을 주느냐? 하나님이 준다는 말입니다. 애굽 백성들이여, 너희들이 섬기는 라신이 너희들에게 그 태양빛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 태양빛을 누가 주는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견줄 만한 그런 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환경과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농촌 출신입니다. 이 농사 짓는 곳에서 그렇게 자랐는데,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러면 제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 어릴 때 보통 농사 짓는 어른들이 비가 오면 비가 오시네 그럽니다. 또 어떤 분은 비님이 오시네 그래요. 농사를 짓는데 비는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래서 감히 비가 온다라고 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주 비가 오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물론 이 말을 가지고 크리스찬이 비가 오신다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들도 이것은 이제 문화가 됐으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비가 오면 자기도 모르게 어이구 비가 오시네, 이렇게 집사님도 그런 말을 하지요. 거기다가 틀렸어요 이러면 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 비를 정말 신격화해서 비 자체가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곤란한 거지요.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비를 뭘 하나님이 줘,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었다고 어쩌고 저쩌고 과학적으로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자연 스스로가 그런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스스로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곡식이 자라납니다. 땅에서 곡식이 자라나는데 사실 그 곡식이 자라날 때 농부들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립니까? 김도 메고 씨도 뿌리고 김도 메고 많은 수고를 합니다. 수고의 열매지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많이 수고를 했어요. 그러나 수고했다고 수고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가? 이 세상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수고한 수고의 열매도 하나님이 허락할 때 가능한 것이고, 더더군다나 내가 아무리 많이 수고를 했다고 할지라도 곡식을 자라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씨를 뿌릴 수도 있고 김을 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충들을 잡아내서 이 곡식이 자라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 곡식 자체가 자라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도 내 스스로가 만들어서 제공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모든 조건들,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하고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원래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한 20년을 그렇게 섬기면서 살았는데 그 외삼촌이 워낙 홀대를 해서 그게 섭섭했던지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니까 외삼촌에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돌아가겠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그래서 결혼한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그냥 도주를 해버리지요. 그런데 마침 그때 이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가 그 이 외삼촌의 그 신 우상을 하나 훔쳐가지고 갔어요. 사흘 정도 지난 다음에 외삼촌 라반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도망갔다는 것을. 그래서 분기탱천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따라갔는데 이제 저만침 하루길 정도만 가면 될 정도로 근처까지 따라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간에 너 야곱에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위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이 드디어 야곱을 따라잡아서 사실은 원래 야곱을 죽이든지 혹은 정말 빈손으로 돌려보내든지 하고 그의 딸들을 하고 가축들을 전부 손주들 다 되찾아올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해코지를 할 생각을 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는 못하니까 명분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갔냐? 그리고 왜 가면 그냥 가지 내 신을 가지고 갔느냐? 그러면서 찾는데 이 라헬이 그걸 잘 숨겨놔서 그래서 들통나지는 않았어요. 야곱은 몰랐단 말이지요. 물론 라헬은 그런 짓을 했다가 나중에 대가 지불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신의 외삼촌을 향해서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외삼촌, 내가 하나라도 외삼촌 것 도둑질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20년을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14년은 딸들을 위하여 내 아내 될 사람들을 위하여 아내로 얻기 위하여 14년 고생했고 그리고 6년 동안은 외삼촌의 양들을 위해서 내가 목동 노릇해왔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내가 수고를 할 때 저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잠잘 수도 없을 정도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일했습니다. 만일 산짐승이나 들짐승이 양을 축을 내게 되면 내 것으로 보상하면서까지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외삼촌은 나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외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외삼촌을 책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수고와 고난을 알아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느 것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야곱의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어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지금 야곱은 수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이 수고의 땀이 헛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책망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보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 이런 생각을 굳게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직장 생활을 합니다. 도시화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승진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좋은 거래처를 만들기 위해서 남들보다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수고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러면서 동시에 저 대지에서 수고하는 농부들이 대지의 고마움을 알고 비가 오면 그 비의 고마움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나를 고용하여 쓰고 있는 그 회사, 그것을 향하여 고마워하는 마음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님이 오시네 하는 것처럼 또 이 대지를 보면서 내가 수고한 땀방울에 이렇게 기특하게도 열매가 맺히도록 쑥쑥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땅에 대한 고마움도 가지는 것 마땅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회사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면서도 그러나 근원적으로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하신 네가 하나님, 내 수고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네가 하나님, 이 근원적인 것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비참한 현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것은 비참함입니다. 어두움, 이것은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애굽 사람들 속에는 어두움만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인간 현실은 사실 바로 이 어두움입니다. 비참함입니다. 이 어두움은 마귀의 세력이기도 하고 죄의 세력이기도 하고 삶의 모든 현실적 비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어두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물리적인 어두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얼마나 큰 어두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어두움이지요. 사실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또 아무리 삶의 경험이 많아도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인생의 목표로 걸고 내 삶의 전부를 걸 만한 그런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잘 알지 못하고 누구나 다 방황합니다. 그것이 자연인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지요. 내 삶의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어떤 이들은 소유에다 두기도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리고 어떤 지위에,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이것을 삶의 목표로 둡니다. 물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그래 내가 지금 장사를 한다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그런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리라. 내가 이제 정치계에 입문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정치가가 되어보리라. 그런 꿈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소유, 어떤 지위를 목표로 삼고 치열하게 싸우며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지요. 또 그것을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그것을 얻고 쥐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한 입처럼 하는 말에는 항상 허무가 배어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돈을 벌었는데,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의미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재벌이라고 하는 재벌가에 우리들이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그런 사건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이 많은 곳에도 돈이 없는 곳에도, 지위가 높은 곳에도 지위가 낮은 곳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비참함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소유라든지 지위라든지 그런 것 말고 좀 더 의미 있는 가치를 내 삶의 목표로 정하겠다 그럽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특별히 무슨 소유라든지 이런 것보다가 삶을 즐기자라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많이들 잡는 것 같습니다. 신문을 봤더니 한 200만 원 정도 버는 그런 젊은이가 사월세 50만 원 내고, 그런데 그런 젊은이, 물론 아직 결혼도 안 한 젊은이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가 세상에 외제차를 구입했어요. 그게 신문에 요즘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로 좀 나와 있습니다. 집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월급쟁이로서 도대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나는 내 현실적 삶을 지금 즐기자, 그렇게 선회하는 거지요. 사실 이 삶을 즐기자라고 하는 것을 모조리 방탕으로 볼 건 아닙니다. 긍정적이고 건강한 의미에서 삶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잡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름대로 건강한 그런 방식을 가지고 삶을 즐겨도 그 삶이 언제까지 되는 것입니까? 삶을 즐기고 싶어도 늙어서 즐길 수 없는 때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즐길 수 없는 때도 있고, 결국은 생애,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 삶의 진정한 삶의 방향, 목표라고 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술을 말하지요. 예술. 그래, 나는 그 예술 자체, 나는 예술을 사랑한다. 그래서 예술에다가 모든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엄격한 의미에서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고 예술 자체에다가 초점을 맞추다가 보면 때때로 우리는 어떤 광기와 같은 것을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이들이 어떤 미술 작품을 놓고 굉장히 대단한 작품이라고 하는데 우리 범인들이 볼 때는 절대로 아름답다라고는 말할 수 없고,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하고 무서운 그런 광경들인데, 그런데 그 앞에서 와, 이거 아름답지 않아요 라면 무식하다고 할까봐 말을 안 할 뿐이지. 음악이라고 하는 세계에서도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사람들이 듣기 좋다,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없는 도대체가 소화 불가능한 그런 세계 영역을 아름다운 음악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목사로서 저는 예술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보편적 아름다운, 보편적인 음악이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예술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이들이 광기에 흘러가고 어떤 경우에는 자살로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삶의 방향, 그 목표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크리스찬들은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나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그럼 내 그런 꿈들은 전부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지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이들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는 그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이들이 그곳에서
이제 관리가 되기 위한 기회가 주어질 때, 공부할 기회가 주어지게 될 때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니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이제 이 바벨론에서 잘하면 관리가 될 수 있다.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될 수 있다. 그 기회를 그들은 절대로 저버리지 않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그런 꿈을 꿨습니다만,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만, 그것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을 걸 만한 목표로 삼거나 삶의 방향으로 삼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관리가 된 것입니다. 관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위하는 관리, 관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절망할 까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그 자체가 그의 삶의 목표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종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종 이야기. 이 아브라함의 종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자신을 후사로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잘하면 이 아브라함님의 후사가 되겠구나. 내가 정말 자유인이 되겠구나. 내가 이 모든 재산을 내가 가지게 되겠구나.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이 100살이 된 영감님이 아이를 낳았어요. 꿈이 다 날아갑니다.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았을 때만 해도 혹시나 어느 한 부분은 좀 얻을까 했는데, 이제 정말 본초를 통해서 100살의 아이를 낳았으니,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은 낙심하지 않아요. 자유인이 되는 것이 꿈이고 그 후사가 되는 것이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목표가 그것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노래하고 여전히 감사하며 삽니다. 100살에 태어난 아이가 40살 가량이 되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늙은 노종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만 섬길 뿐만 아니라 이삭까지도 그렇게 도련님 하면서 오래오래 섬겨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 멀리 가서 말이에요, 이삭의 신부감 데려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당대의 역사의 주역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절망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의사가 되기를 원하고, 혹은 좋은 회사 경영자가 되기를 원하고, 혹은 예술가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꿈을 꾸십시오.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의 전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꿈을 꾼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다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까? 재벌이 되겠다고 다 재벌이 되는 것입니까?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꿈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보고 절망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 최정도 목사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옷도 입고 혹은 저 옷도 입습니다. 이 옷을 입던 저 옷을 입던 저는 최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느 회사의 사장이 되어도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장이요, 내가 그 회사의 문지기로 수위로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위한 수위요 문지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리가 되면 된 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면 못한 채로, 부자가 되었으면 부자가 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빛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어두움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눈 감고 욕심으로 눈을 어둡게 하여 스스로 애굽 사람처럼 사는 것은 얼마나 한심한 일이 되겠습니까? 찬란한 빛이 있는데 스스로 눈을 감아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돈 벌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꿈 이루지 못했다고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는 자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3일 만에 이제 이 바로가 3일 경험하고 나서 말하자면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 다 데려나가라. 아이들까지 다 데려나가는데 가축들은 두고 가라. 우박으로 돌림병으로 이제 애굽 전역에 가축을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을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선에서 타협하는 게 옳을 것도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 바로라고 하는 왕의 자존심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말하자면 이제는 자유가 선언되었는데 뭐 그 정도 가축쯤이야. 그렇잖아. 저 사람들 가축 다 죽었는데 주고 간들 어떠리. 그럴 만도 한데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뭔 말입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품삯 안 줬잖아요. 그 소리입니다. 정말 나중에 금과 은을 받아내고야 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는데 한 마리도 내버려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바로 시내산을 말합니다.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어떤 것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재물에 대한 생각을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찮게 여기는 것도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재물을 통하여 참으로 선한 아름다운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의하게 이 재물을 빼앗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기독교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 소유하고 있는 그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축은 각 가정의 주인들이 다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각자가 다 주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님을 섬기는 삶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근원적으로 그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하찮게 여기지 못합니다. 함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더럽게 쓸 수 없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영광과 기쁨, 그 드림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7절에서 2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 바로 그 자존심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지키지도 못했어요. 다시 보면 너 죽는다. 아주 목소리 깔아서 말했지만 사실은 지켜내지도 못합니다. 그냥 자존심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하는 거지요. 사실은 자신이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는 모세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복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모세를 볼 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모세를 볼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는 모세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주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치요, 의미요, 삶의 방향이요, 목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렇게 한 세월 보내면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그늘이 우리에게 덮쳐오게 될 때 내 삶을 스스로 후회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 하나님, 이제 내게 주실 면류관을 기대합니다. 그런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처럼 살지 마십시다. 우리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을 위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 복음을 위하는 일, 주님을 위하는 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참으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혼돈과 어두움뿐, 그간 그 안에서 방향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혼돈 속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허물을 가득 쓸어 안고 이를 갈며 슬퍼하며 죽고 죽음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 주여, 빛 되신 주님이 오시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일 없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스스로 눈 감고 어두움을 자초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일평생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다만 구별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며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모든 구제와 선교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 아버지여 받아 주시옵소서. 누가 있어 하나님께 드리겠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받으시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드리는 이 변변치 못한 것 그래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일터의 수고를 아시오매 야곱을 기억하셨듯이 저들이 한 수고의 열매를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주님 안에서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